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런 찬송의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독생자까지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앞에 그 4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갈 길을 또 빠뜨렸네.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 먼저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부터 10장까지고요. 그 10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민족의 아픔을, 민족의 죄악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파하면서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요.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품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아픔을 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그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죠. 또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거역하다가 흑암 중에 인생의 흑암 중에 처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서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인자하심을 베푸셨고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보면은 그 1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아니죠.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인자하심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오늘 말씀은 극심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시고 평안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들을 바다에 띄운다. 큰 물에서 이 큰 물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한 그 서쪽, 그다음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연결되는 지중해 바다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물이 일어나는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중해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해상 무역을 하면서 풍랑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죠. 그래서 그들을 비유적으로 좀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마치 그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온갖 풍랑을 겪으면서 헤쳐나가는 그 모습과 같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온갖 풍랑을 다 겪으면서 헤쳐나가서 이기는 그런 과정. 안타깝게도 가끔은 침몰하는 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인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가 이제 그 겪는 모습들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렇죠? 파도가 심하게 치면요, 작은 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도 밑으로 가면 파도가 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도가 밑으로 오면 그냥 그 파도 위에 쑥 배만 뜨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생활에서의 포로 생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죄의 포로 생활하는 그런 우리 인생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쩌면 그 물결에 정말 잘 맡기면은 헤쳐나가는 거고, 뭔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꽉 막혀 있고, 그래서 답답한데 길은 없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판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그것이 귀환하기까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졌던 거예요. 사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해라, 이런 칙령이 떨어지기까지 누가 내다봤겠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어려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다. 너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다. 어떻게 하느냐? 네가 숨쉬고 있지 않느냐? 네가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8절에서도 똑같은 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누구 앞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죄 짓는데 잘 살면요, 그 저주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데 잘 돼요? 그 저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얼?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잘 돼요. 예수 안에서 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중에 잘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행하고 그 가운데 잘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고통에서 건지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제가 제 인생의 모든 아픔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고통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세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에 빠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모세를 세워서 건져내셨어요. 사사시대 보세요.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29절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평안케 하셨어요.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결론을 뭐라고 짓는 겁니까?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전히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난 금요기도회 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아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를 낳았는데 로루하마예요. 딸을 낳았는데 원래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는데 로루하마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입니다. 암미가 내 백성이다는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심판의 대상이고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인생 대상이고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서 불러 모으시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심어서 거두시는, 다시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심판을 통해서 흩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어서 그곳에 거두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고,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로암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암미 하나님이 내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고, 죄로 인해서 흑암 중에 거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온갖 인생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정말 혼돈 속에 풍랑 속에 빠진 이런 인생이 되어졌는데, 이 모든 인생 건진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독생자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이에요. 때로 넘어졌을 때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다음 나옵니다. 31절 뒤에 보니까요,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이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핵심이 뭘까요? 단순히 노래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요. 찬송에는 고백이 담깁니다. 그 고백의 핵심이 뭘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송은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찬송의 핵심이에요. 찬송의 중심이 찬송하고 나면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래서 찬송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찬송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그건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고요.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살아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온갖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수없이 방황하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수없이 빠집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셔서 정말 참된 평안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밝은 광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의탁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모든 생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그 믿음을 의탁합니다. 주여 다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주변 공동체의 아픔 여러 가지 이웃의 아픔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